목회를 하다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도태되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요, 믿음이 없는 이 땅에서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회, 그 구성원의 무리에서 정지하거나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는데 처음에는 열심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참여했던 그런 성도들이 이상하게 교회가 성장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안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사님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공부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멈춰지면 안 된다. 계속해서 가야 된다. 제 동기를 만나도, 후배들 목사님들을 만나도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멈추면 안 된다.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기쁨과 교제의 간격도, 특별히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서 겪는 그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의 자리에 있다는 게 참 가끔 가다가 좀 아쉽고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늘 단단해져야 됩니다.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요, 어제까지 계속해서 대제사장 이야기를 다뤘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다가 오늘 11절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내가 참 너에게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오늘 5장 11절에 딱 시작을 할 때, 야,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얘기가 참 너에게 많아. 그런데 너희가 둔하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과 내일 본문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지껏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큰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 이전에 아론의 후손들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오시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더 설명하자니 내가 조금 답답해서 너에게 말을 좀 할게.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너희가 선생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선생으로 서서 가르쳐야 되고 다른 누군가에 온전히 세워나가야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믿음 생활을 못하게 되었다. 스스로 말씀을 보고 스스로 기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돕고 헌신하고 가르치는 일에 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히브리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들이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 누렸던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다른 유대인들의 공격과 또 핍박과 억압, 또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기독교를 향한 배척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는 시험과 회유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자리를 내어놓았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장 먼저 내려놓는 자리가, 바쁘니까 가장 먼저 내려놓는 자리가, 힘드니까 가장 먼저 내려놓는 자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단단한 하나님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리,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저주로 먹어야겠죠. 저주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먹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분유를 타더라도 누군가 타서 줘야 되잖아요. 스스로 숟가락질을 하고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내 스스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 모든 삶의 자리를 온전하게 단단한 음식으로 내가 감당해내고 있는가? 매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또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격려만 받으려고 하다 보면요, 이런 결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여기서 13절 말씀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유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결국 단단한 음식이 뭐냐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해요. 어떻게 해요? 지각을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 내 삶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살아내 보니까 그 말씀이 나로 살게 한다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 점점 말씀을 내 삶에 체득화해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계속 주일날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복음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붙들었을 때 한 번도 배반하고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그 말씀의 자리를 내려놓게 되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를 내려놓게 되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니까 자꾸 단단하게 서지 못하며 여러분 그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보다는 세상 쪽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젖을 먹는 사람들과 같은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내며 경험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간단해요. 복음을 설명하려고 변증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논리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함께 사는 예수님, 나와 함께 있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이네요. 그 복음이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였고 내 인생의 모든 자리마다 예수가 나와 동행함과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하니까, 여러분 확신에 찬 사람의 말은요, 다른 누군가로 흔들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분명히 얘가 잘못 알고 있는데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해버리면 여러분 내가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가민가 하면서 흔들리시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그렇게 세상에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뭐예요? 너 다시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 주신 말씀으로 순종해야 돼.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또 젖을 찾아.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사람을 찾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내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신앙의 자리가 20년, 30년이 되어도 그대로인 거죠. 오늘 이스라엘 이 유대 크리스찬들이요, 그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신앙의 자리를 내려놓는 걸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죠. 자,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이러한 젖을 먹던 그 신앙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죽은 행실,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교리적인 것들이죠. 이런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지 말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꾸 예전에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게 너희가 성장해야 돼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꾸 머리로만 담아내려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내려는 삶을 살아야 돼. 죽은 자의 행실, 세례, 이런 걸 머리로는 잘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있느냐, 이런 거 다시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건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표현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며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성장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장이 뭘까요? 성장하니까 자꾸 막 지식을 담아내고 막 뭐 특별한 걸 뭐 또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복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씹어서 먹고 삶에서 다시 살아내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듣는 건 누가 못합니까? 읽는 건 누가 못해요. 근데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험성을 4절부터 6절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고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빛을 받다. 예수라고 하는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도 받았어요. 성령에 참여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락한 자들은 결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와 좀 달라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 한 번 택한 자는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것과 대치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혼란해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을 때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책의 지금 목적과 이 책에 지금 이 서술되어진 내용이 뭘 향하고 있고 누굴 향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누구에게 쓰여지고 있는 책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지금 막 종교를, 막 이 믿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배교를 계획하고 있거나 배교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한 번 믿고 영원한 구원에 가는 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너 예전에 광야에 있었던, 우리가 지금 4장 5장 하면서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구약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퍼붓는 그런 심판의 자리를 보았고 만당과 메추라기도 보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자손과 같이 반역한 자들은 그 땅에서 멸망당한 거죠. 분명 이스라엘 안에만 있으면 되었는데 그들이 신령한 것을 맛보지 않았던 것들도 아니에요. 그들이 특별한 은사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기에서 타락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리, 불순종의 자리. 결국 이 말씀은요, 배교하게 될 경우 너희는 다시 돌아오지 못해. 지금 너희가 믿음을 내려놓으면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자리는 영원한 택하심인데 다만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고 말씀을 씹어서 내 삶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꾸 이전 영광과 이전 자리에만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 한국에 있었던 이단들도요, 엄청난 기적과 이적으로 그 자리에 섭니다. 정말 기도만 열심히 하고 정말 그 안에 이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신령한 것들을 맛보고도 그들이 변질되고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다시 결국 그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미혹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이 믿음의 자리 떠나가면 안 돼라고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너 이렇게 나가면 다시 못 와.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강하게 경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여러분, 지금 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주 내린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주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로막아요. 잠깐 하나만 돌리면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하나를 돌릴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따라 믿음에 서느냐 서지 못하냐의 차이. 세상의 눈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느냐의 차이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루가 또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미 부정으로 시작하는 자리, 누리지 못하는 자리. 아침에 눈을 뜨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이 하루를 주셨구나. 그럼 이미 시작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루의 시작. 눈을 뜨는 것도 어떤 이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정말 그 자리에 부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지만, 누군가에게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걸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올 한 해에 대해 감사.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은 감사한 사람은 더 감사해요. 불평하는 사람들도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더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주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기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찾게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어요? 원래 다른 신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종으로가 아니라 자녀로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겨. 여러분, 존귀한 존재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이 하루를 바라보면 모든 자리를 비를 흡수하며 채소와 합당한 채소를 내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게 합당한 채소를 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요. 복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말씀으로 한번 살아내 보시라고요. 복음으로 한번 살아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나 안 주나 한번 보시라고요. 이런 말라기서예요. 11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1조 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오죽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니네 예배?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니네 예배는 도대체 누굴 위한 예배고 어떤 예배니?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11조를 한번 내봐.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봐봐. 이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11조를 내라가 아니래요. 지금 너희가 예배의 모든 자리가 무너졌고 하나님 붙드는 온전함의 자리가 다 무너졌는데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한번 전심으로 나를 신뢰해보고 내어 맡겨보라고 한탄하며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신 줄 여러분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데 자꾸 유혹 속에 넘어가고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내려놓으니까 저는 요즘 참 안타까워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험만 보면 학원으로 보내면 교회를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영이 죽으면 나중에 그래요. 교회 아는 또 모교회 형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대학교 가면 그때 교회 보내야지. 그러면 그 대학교 된 애는 교회 갈 것 같습니까? 이미 똑똑해지고 세상을 다 아는데,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은혜로 이끌어 주실 수 있겠지만 안 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60대, 70대가 돼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자녀를 생각하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 자녀를 놓고 가야 되는 부모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끝까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인데 자꾸 그걸 내려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아이는요, 이 땅을 성실하게 안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자리에서 잘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사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 삶이 여지까지 내 거라고 느끼는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여기기 때문에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8절,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결국에 심판당에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내일 본문 딱 시작할 때 알게 되실 거예요. 사랑한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야라고 다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강한 경고. 왜 그럴까요? 안타깝고 너무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서야 되는데 자꾸 먼저 말씀을 내려놓고 세상의 그런 핍박 속에 무너지니까, 그 유혹 속에서 흔들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주로 살아가는 신앙은요, 언제든 무너져요. 그러나 밥으로 살아야죠. 단단한 음식으로 살아야죠.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과 직장과 교회에서 마음 다해 한번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시고 그 능력 속에서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단단한 밥이 아니라 저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신앙의 행위 하나마다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결정이야 결단의 순간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의 법이 들어오고 세상의 것을 우선하며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 아둔한 심령 안에, 주님,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말씀으로 한번 살아봐. 그 말씀 붙들고 살아봐라. 오늘 그 마음을 주시니 오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그 말씀을 받아 오늘 하루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하나를 돌아보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삶 속에서 복의 복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